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명재 목사입니다. 소설도 쓰고요, 글도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목회도 하고 이런 부족한데 제11회 활창문학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소설로. 그러니까 소설로는 참여를 하더라고요. 소설로는 대상주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부하게 이제 소설가를 그런 타이틀을 올라왔는데 우리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꽃이 되었다. 그런 김춘수 씨가 있잖아요. 우리 김성천 목사님이 소설가를 불러줬을 때 제가 소설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이제 물만 적고 부르는 댁에서 제가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시들이 많이 생성되지만 또 시다운 시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은 목회도 하시면서 시도 쓰시고 또 지역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집에 59편의 시가 올려져 있는데요. 그것 하나하나가 참 정성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고 겉으로 거창히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신앙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시들이라고요.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물망 적국분 언덕에서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영도 지역에서 노산 영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황중 목사입니다.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군부대에 대대 교회로 부임한 지 지금 30년째 갔는데 그때도 교인들은 주로 이제 장병 부사관 그리고 장교 가족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고 교회가 부대가 통폐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뭐 기존 신자들 좀 남아 있고 할머니들 떠나고 요양원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교인들은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게 목회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보람차게 좀 열심히 할까? 그건 설교사역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그래서 설교를 해서 내가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그런데 뭐 조직으로 뭐 건축학적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강의 설교다 그런 설교가 많지만 그런 것들 전에 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하다가 그건 바로 국문학 쪽으로 이런 걸 좀 하는 게 이게 빨리 알지 않느냐. 정말 저 자신도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지만 이 국문학적인 어차피 이 성경책도 문학책이니까 다 비껴놓고 뭐 경이다가 아니라 서라고 할 때 이 저기는 문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을 알면 이 주석이 없어도 그런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문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시는 다 한두 번씩 이렇게 써보셨지만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지금 15분인데 하여튼 4시 50분까지 아니 근데 제가 지금 20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설교 연구를 위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국문학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또 문학적인 그런 것도 뭐 청소년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겪어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문학 쪽에서도 좀 뭐랄까 그래서 문화가 창작과 문학 창작을 들어가서 잠깐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써놨던 시들은 좀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책에
주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내서 오늘 초청을 받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집필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는 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낙담케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글은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거다. 그렇게 구현의 표현을 해서 제가 오늘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데 하여튼 글을 통해서 사회를 좀 따뜻하게 해보자. 너무 말도 거칠고 하는 것들이 좀 거칠잖아요 요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심지어 믿는 분들끼리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좀 따뜻한 말, 사랑이 좀 가득한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희생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희생하는 걸 갖다가 뭐 자랑하진 않더라도 그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접 전도의 그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시작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책의 제목부터가 좀 서술적으로 기록했고 시인이라 서술적으로 기록했지만 설명도 약간 이따 해드릴 텐데 좀 그렇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그 내용 1부, 2부, 3부, 4부의 그 내용도 그렇고 그냥 기독교적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안을 읽다 보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면 그거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그걸 내재율이라고 그러죠. 시에서는 내재율이라고 하는데 그 내재율을 가지고 집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필의 의도점은 좀 구체적으로 말할 때 소설 수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라는 게 함축적 언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를 쓰는 사람도 그렇지만 읽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그냥 한 번 그냥 대충 읽어서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것도 경험하면서 깊이도 경험하면서 그리고 내가 깊이 안 들어가도 좀 이해할 만하고 그런 시가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추구해서 좀 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김천일보에 시평을 해주신 우리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내 주셔서 그걸 보내주신 것을 보고 나서 너무 잘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를 통해서 물망초 꿈꾸는 언덕, 왜 물망초고 꿈꾸는 언덕인가? 우리 세 개의 단어를 조합을 했잖아요. 사실 시에서는 이 뭡니까? 좀 다르게 하기라고 하는 거죠. 좀 역설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 좀 이런 것들이 확 바뀌고 나서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목사님 지적하셨지만 좀 고민을 많이 했겠다, 생각을 많이 했겠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했죠. 처음엔 이 제목이 아니었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표 시를 갖다가 그냥 제목으로 정하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일이니까 남들 그렇게 가는데 밑에서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일단은 뭐 내 시가 어떤지 모르지만 똑같은 시를 쓰고 싶진 않아요. 서두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집이 있고 웬만하면 시집을 다 내요. 요즘 우리 지역에 나가봐도 문화원에 가면 그 시 가르쳐주고 저는 문화원에서 그 신앙송을 집이 10년을 좀 넘게 지금 신앙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시를 쓰는데 주는 시를 받아오는데 참 친분 있게 있어서 받아오긴 하지만 전 무척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주셨는데 안 읽을 수도 없고 또 읽자니 또 이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자꾸 또 이게 저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집을 내고 제가 등단하고 나서 5년이가 있다가 냈는데 이 등단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하여튼 시집을 낼 때 보통 그렇게 저기 하는 것들이 아니다. 죄송하지만 좀 그냥 평범하다. 그래서 좀 다른 거를 추구하자. 그래서 왜 물망초 그 제목에도 목사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저는 이거를 쓰고 싶은 걸 시인의 말 서론에다 넣었어요. 사실은 이름과 이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왜 물망초인가? 물망초는 여러분 그 뜻을 알듯이 사랑하는 청년이 사랑하는 애에게 그 꽃을 도나무 강에서 꽃을 꺾어다 주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그 청년은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 친구, 이웃, 나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하나님 또 바라봤으면 그렇게 좋겠다 싶었고요. 악기 잊지 말자. 그걸 부모나 친구나 이웃이나 그리고 꿈꾼다는 건 꿈은 우리는 꿈을 꾸는 연무성결교회거든요.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연무성결교회. 그 꿈은 제가 나름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목회 현장에 있고 거기에 있다. 그리고 언덕에서라고 하는 건 내가 목회를 딱 두 군데를 단독 목회 두 군데를 했는데 전에는 저 부여 외산 탄광촌에 가서 한 5년 목회하고 이쪽으로 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분노는 그쪽 교회도 산 있는 데 올라가서 또 언덕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연무 지금 목회하는데도 연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 시를 읽다 보면 알게 되시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내 인생에 넘어짐의 고비가 죽음의 순간에 저 이시환자죠. 저 환우인데 그런데 이렇게 몇 번씩 그 넘어지는 고비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고비가 끝나면 또 다른 고비를 넘게 되고 인생은 어차피 그런 게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좀 언덕에서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거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 하나요? 25분까지 하나? 좀 목사님 끊어주세요. 제가 지금 길다 싶어 하면.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매주말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1, 2, 3,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다가 각 장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시듯이 몇 개의 장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시 먹고 매줘야 되니까 시는 저는 생각할 때 시의 형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개념이죠. 소위 말해서 언어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그냥 보통 평범한 시들은 비유와 상징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좀 추구하려고 그렇게 노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황 목사님이 지금 설명한 걸 갖다 좀 구현하면은 보통
물망초 꿈꾸는 데 시집 제목을 갖다가 시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는데 이 제목의 시가 없고 또 지금 1부에서 4부까지 지금 시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데 각부 제목도 시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뭐 질문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를 보면 말이죠, 목사님.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가? 시를 몇 편 책 한 3권 이상 낼 그런 저기는 써놨죠. 그런데 기록하고 제가 여기 있는 시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시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책을 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합당한 시만 뽑아서 대여를 한 거니까. 그 좀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야기한 제가 김철구에 이제 이 시집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물망초 꿈꾸는 언덕에서 이정과 이름을 극복하려는 동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기계적이거나 기계공학적인 시들이 많거든요. 현실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드러나게 보일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일까? 그런데 여기 있는 시를 읽어보면은 우리 황 목사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좀 부족하다는 선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마음을 비울 때 가능하거든요. 동심을 들어왔을 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평가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두 개의 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쓴 시들이 소재가 자연의 자연 한 축이 또 한 축이 사람의 사람 가족.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황 목사님이 가족에게 베푼 것보다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사모님 또 부모님에게 받은 데 대한 좀 부담. 물론 이제 4번에 걸쳐가지고 참 죽음의 적경지역까지 가셨던 그런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황 목사님이 이 시를 쓰면서 그 동심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 배경 같은 게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라고 하면 뭐 다른 건 없고 제가 그냥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어렸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너무 아픈 가운데 저를 출생했거든요. 그것 중에서 제가 지금 7남매 중에 막내인데 또 저희 형님이 큰 형님이 저희 아버지 또래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일찍 어머니 젖을 떼느라고 떠놓고 있는데 제가 가다가 어머니 약다리는데 넘어져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그때 시골에는 뭐 의료 시설이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은 4살째인데 생생한 게 저희 누님이 그냥 기절을 내버렸던 게 지금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어머니가 평생 아프시다가 그 5월에서라고 하는 아까 사모님 잠깐 말씀 나누셨지만 5월에서라고 하는 게 어머니가 요때쯤 어젯밤이랑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그 교회 주위에서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진하던지요. 그런 기억들이 남아서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이제 뭐 문학을 할 때 기독교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존이 학계에서 조금 좀 배제되는 부분이 너무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드린다. 이거는 학문적인 가치에서 조금 좀 우리가 달리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쓴 시를 보면은 아주 눈을 닫고 봐야 발견할 수 있는 용어, 기독교 용어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천국, 금식, 그다음 찬송가 한 구절, 제가 쭉 훑어본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잠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좀 이렇게 감동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좀 의식을 하고 시를 쓰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독교인들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 저 자신이 뭐 쓸 때도 내가 이게 나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독자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만 돌멩이 하나 호수에 던지는 그걸로 내가 족하다. 몇 분이 읽으실지 모르지만 읽었던 분이 그 24시인가요? 거기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리뷰를 해놨던데 우연히 만난 거 참 생각 많이 하고 가네요. 이런 게 진짜 지나가면서 보석을 얻은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 안에는 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황 목사님의 시의 도축을 갖다가 자연과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자연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모든 게 자연 아닙니까? 모든 게 자연인데 우리 황 목사님이 소재로 선택한 자연은 가공 안 된 것, 자연 있는 그대로 순수한 것, 그런 자연을 소재로 택해가지고 형상화시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족, 사람들 중에서 뭐 물론 뭐 기획장군도 나오고 나타샤도 나오지만 나타샤는 가족들에 대한 그 어떤 빚진 마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사모님, 또 아들, 그 빚진 마음을 시로 이렇게 형상화 시켰는데 좀 오늘 모이신 분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좀 그 가족들과의 빚진 그 마음을 갖다 밝힐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 참 힘든 얘기인데 사실은 많이 빚졌죠, 목사님. 사실은 아내에게도 그 가장 큰 빚이죠, 사실. 그리고 남자 아이만 우리 둘인데 그 걔네들한테도 내가 여러 번 아프니까 네 번에 그런 그 정말 언덕을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를 업어서 옮기기도 하고 우리 아들 캥거루 2마리 그 내가 내 새끼 그 얘기할 때도 잠깐 했지만 그리고 그런 저 이식할 때도 그 뭡니까 그 무방비 상태로 그냥 국인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추구하면서 물질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목사님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지만 뭐 아이들에게 지금도 뭐 전 사례비 하나 없이 그냥 저기 하고 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목회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한다,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 돌봐야 되는데 자녀들도 그렇고 아이도 그래도 뭐 그냥 해서 주신 만큼의 그것도 네 사명이다 저기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런 마음이 빛이 있죠. 목사님. 네. 그 김 목사님 누가 나와서 우리 황 목사님 시 한 편 좀 낭독해도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우리 황 목사님 시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간단하게 하고 가운데로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명재 목사님이자 첫 소설가로 이번에 데뷔한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성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본 게 아카시아 꽃이 엄청 이쁘게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광경을 봤는데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여기 많은 시 중에 목사님 어떤 시를 읽을까요? 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골랐어요. 근데 하나 결정했어요. 어머니의 서. 왜냐면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머니날. 저희 어머니도 천국에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들에서 우리 모두 같이 어버이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되겠다. 갑자기 바꿨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죠? 네. 네. 어머니 서 황진구. 어머니 안녕하세요. 5월의 무덤가에 아카시아 향기 같은 어머니가 계세요. 봄날 같은 삶을 평생 자식에 묻고 고단한 삶을 사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초록생명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헤어짐의 간이 우리를 가로막았을 때 손을 흔들어 며칠 후 요단강 간나가 만나리 며칠 후에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그 며칠이 마음하고도 6해가 지났네요. 그리운 어머니, 부르면 날아갈까 멀어질까 눈깔 삭감처럼 닮아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야금야금 눈 녹여 먹었는데 부르는 것조차 무서워 벽장 뒤에 꼭꼭 숨겨두었었는데 어머니가 남겨둔 또 다른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 마음 주머니 속에 감추고 두고 살았어요. 오늘 아침 어머니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 토끼가 되어 뼈다귀가 높고 애간잠이 타고 가슴이 막 저려와요. 손에 카네이션을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몹시 당황스러워요. 천국이 멀다고 한들 어머니 품속보다 멀겠어요? 지옥이 뜨겁다고 한들 어머니 사랑보다 뜨겁겠어요? 요단강 깊다고 한들 그건 어머니 곁 아니겠어요? 어머니, 오늘이 어버이날이래요. 보고 싶어 그르미의 목이 메어와요. 내 유전자도 어머니하고 불러요. 그때도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죠. 오늘 아침 아카시아 향내가 얼마나 진하던지 아카시아 흰꽃처럼 무명 옷을 명품으로 입고 사신 내 어머니 품 안에서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나요. 이 카네이션을 받으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머니. 우리 황 목사님은 이제 시를 쓰실 때 우리가 다 신자거든요. 다 신자인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시 한두 편 다섯 개 봤을 텐데 목회를 하면서 시를 갖다 이렇게 축적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시집으로 내기도 힘듭니다. 목사님하고 첫 시도 시수로 오신 것도 많고 문학 목회를 하시는 문학의 방향, 목적, 계획 보시죠. 누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저는 목사예요. 어떤 그 문학계 동의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괜찮게 얘기하시는 분들 모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고 교수님은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목사님 그 나이에 무슨 시입니까? 목사님 내가 볼 때 글 읽을 때 수필을 하시는 교수님 그랬어요. 수필을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 쓸 거예요. 시가 어렵고 힘들지만 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건 좋은데 가는데 좋은데 서울까지 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울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는 서울 나들이 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기 하는데 저는 뭐 계획은 일단 목회 그러니까 그 문학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목사입니다. 내가 목회 때문에 시도 쓴 것이고 덤으로 주어진 거지 이게 내가 시인이 되기 위해서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등단은 해야 그래도 저기는 할 것 같아서 아니다 등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보니까 뭐 신인상도 뭐 받았고 그런데요. 하여튼 그 정도지 제가 뭘 이렇게 앞으로 뭐 이렇게 원대 꿈이나 그런 거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 이거 쓰시고. 이게 있잖아. 예. 이 사랑은 쌍방통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를 하면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이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시를 읽으면서 우리 사모님과의 관계가 쌍방통이 아니라 이방통의 사랑이었다. 그게 희생이 따르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말을 쓰기는 좀 몰라는 것 같고 저쪽이 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짝꿍인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시 낭송반도 다니시면서 식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소감을 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연예인이구려 맨날 너무나 바쁘구려. 그런데 그는 나를 시를 통해 울렸고 또 시극을 통해서 2번 울렸다. 나는 2번 죽어야만 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시집이 나오게 된 아주 적극적인 내조는 접니다. 제가 어떤 여인도 그 외국에 있는 여인도 그 작가가 그림을 무수히 많이 그렸는데 그걸 팔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네오 다비치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매니저하고 그 작품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아주 그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은 쓴 지는 오래됐고 아주 책도 여러 권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죽기 전에 빨리 쓰라고. 빨리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알아봐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뽑아서 엑기스만 모아갖고 이번에 이제 출간을 했어요. 제가 이 다른 걸로 이제 당신 그럼 이 집도 내라. 그리고 또 간증집도 내라. 몇 번에 이제 하늘나라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증집을 내고 또 신앙 자서전도 내라. 앞으로 그런 비전을 좀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엄청 지금은 신장 이식을 하면 이제 한 2달인가 2주면 나와요. 이렇게 의술이 뛰어나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6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방도 각자 있어야 되고요. 격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몰라고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막 횡설수설이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영양사님이 이렇게 차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느 날은 장도 생선이 빠졌네. 그리고 막 또 막 가서 또 사모님? 그랬어요. 그렇게 그 간증. 아니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막 도배하고 막 이제 중간 생략. 감기가 걸리면 옆에 못 있어요. 그래요? 근데 마무리하세요. 대면을 아들이 받아냈더니 당신이 한 게 뭐 있냐. 나중에 또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그거는 살려놔도 하나 소리고. 완전 한번만에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가 있어 편히 있었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 그런 소리지. 사모님에게 그런 반전이 고생한 사모님의 박수. 책은 내가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나도 또 다른 책을 또 쓰레기를 만들어 이 종이값 버리고 자꾸 읽을까봐 내가 사실은 안 내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뭐 읽지도 않을 거 괜히 내봐야.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동조하면 안 되니까 안 했던 건데 생각이 좀 바뀌어서. 황 목사님은 그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아들 신장 이식 받으셨죠? 그렇진 않고요. 타인. 생일날 하셨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런 이제 상황을 갖다가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황 목사님 그 문학뿐만 아니라 목회가 중요하죠. 목사는 그죠? 우리 승리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시고서.